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 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부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부활주일이 되는데,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시작이 되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부활주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찬가 또는 그리스도의 송가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자리에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찬송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찬송으로 불렀을까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찬송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을 새기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람의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고, 마음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원통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마음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 둘 곳이 없고, 마음 편할 날이 없고,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행복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암탉이 새끼를 자기의 품속에 품듯이 나의 마음속 깊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양파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때 겉껍질에 적당하게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이,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가장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이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인물이셨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예수님의 모습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상 같은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존재의 차원이 다르고 본질이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 되십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셔서 똑같은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봤어도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어요. 본질상 하나님과 본체여셨지만은 그것을 마다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 인간과 본질상 같은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똑같은 본질이 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는 자신을 낮추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으시고 낮춰주신 것도 놀라운데 더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품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의 뜻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십자가. 내가 죽는 것, 내가 죽는 것이 순종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십자가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 종의 마음, 죽기까지 순종한 그 마음, 그 십자가, 그것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십자가만 품으면 되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으면 되는데 그 십자가를 품지 못해서 아직도 교만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이기적인 자존심이 올라오고 내 체면이 올라오고 내 욕심이 올라오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깊이 심을 수 있을까? 품을 수 있을까?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 심령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나도 품게 해주세요. 내 심령 중심에 깊이 있게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나도 품게 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내 심령 속에 품는 것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어요. 부모가 대신할 수 없고 아내가 대신할 수 없어요. 이것은 내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스스로 내가 결단해서 성령님의 도와주신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심령에 품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 욕심, 내 명예, 내 자존심 이것이 자꾸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품으면 행복한데 주님의 십자가를 품으면 너무나 좋은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속에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속에 있는데 나는 그 품는 것을 하지 못해서 오늘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 그것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는 순간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 9절에 이러므로라고 결론이 나타납니다.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 그 예수님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품은 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게 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건 실족하는 길이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낮아지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제 한 주간 고난주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은 찬양을 불러도 십자가에 대한 찬양, 묵상을 해도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묵상.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용기가 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기쁨이 올라오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용서가 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 앞에서 하염없이 부끄럽기도 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나는 낮아질 수 있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만찬에 나가게 됩니다. 성만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성만찬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죠. 보고 느끼고 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귀로만 듣는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귀로만 듣지 말고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만지고 느끼라는 깊은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체험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받을 때 그 작은 떡, 작은 잔이지만은 그것을 주님의 몸으로, 나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피로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떡과 잔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마실 때 그냥 물질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속 깊이 나는 품겠습니다. 그것을 내 삶 중심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앙의 고백 속에 떡과 잔을 받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도 한 손으로 짚지 마세요. 한 손으로 짚되 한 손으로는 받쳐가면서, 캐톨릭에서는 이 성만찬을 평신도들이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성만찬을 성도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을 귀하게, 소중하게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잠시 기도하면서 이 떡과 잔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올 때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품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장로님들이 떡과 잔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갑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라는 마음으로 이 떡과 잔을 두 손으로 잘 받들어서, 의자가 긴 곳에서는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서 옆으로 옮기게 될 거예요. 그럴 때도 소홀함이 없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가 전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나의 작은 마음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세요. 나의 작은 심령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세요. 내 심령 중심에는
나를 향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있게 품고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결단이 주어지는 은혜의 성만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성찬에 한마음으로 참여합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 그것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올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랑도 함께 내 마음 중심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